여러분 한 주간 참 별의별 일 많으셨죠? 또 아무 일도 없이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별의별 일 겪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아무 일 없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주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안에는 성막의 성물들 중에서 진설병을 두는 상, 그것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법궤가, 언약궤가 위치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 작은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죠. 진설병을 두는 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물은 그 지성소의 두터운 휘장 너머에 위치한 조금 더 넓은 장소인 성소에 위치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워드리는 분향단, 그리고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죠. 진설병을 두는 이 상은 방위로 본다면 성소 안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성물입니다. 이 상은 성소의 거의 모든 성물들이 그런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우리말로 번역된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시팀나무입니다. 이 시팀나무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재료이자 또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조각목으로 모든 성소의 기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조각목 자체로 사용되지 않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그 주위에는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재료인 이 조각목에 순금이 입혀진 것, 그래서 거룩한 물건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조각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금과 같이 완전한 은혜를 우리 위에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 그 상은 한쪽의 길이, 긴 쪽의 길이가 약 90cm, 짧은 쪽 폭이 45cm, 높이가 67.5cm 정도 되는 작은 테이블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입니다. 이 상 위에는 말 그대로 진설병이 놓여졌습니다. 늘어놓을 진, 베풀설, 떡 병자를 써서 진설병이라는 말은 늘어놓는 떡, 베풀어 놓는 떡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 앞에 항상 놓아두는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이 진설병에 대한 더 자세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자막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갑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진설병을 두는 상 위에는 모두 12개의 빵, 12개의 떡이 올려졌습니다. 그 각각의 부피는 10분의 2 에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부피가 약 4.4리터 정도 되는 빵이었습니다. 아주 큼직한 빵이었죠. 금방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빵은 항상 그곳에 있어야만 했고 안식일이 되면 새로 구워낸 빵으로 교체가 되어야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물려낸 빵, 오래된 빵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예외적으로 제사장들이 먹는 그 떡을 다윗에게 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떡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이 진설병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곳에 빵 12덩이를 그곳에 놓으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 하나는 이런 것이죠. 그 빵이 하나님께서 드시라고 놓은 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엇을 드셔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살펴본 대로 오히려 그 빵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빵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드시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또 이 빵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이었고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해 주셨던 그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목적이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 빵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진설병을 두는 상 위에 놓아지는 빵의 개수가 12개라고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빵을 교체하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점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2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장치, 그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진설병과 그것이 놓여지는 상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선 이것은, 이 진설병은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그 떡,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2덩이의 떡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되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도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모든 맺으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 언약에 대한 최후 확정이 되셨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되셨고,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인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불순종과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유는 주님 앞에 세워질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12덩이의 떡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죄와 참소를 쏟아 놓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이냐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을 내가 알고 내가 아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파렴치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정죄와 참소를 쏟아 놓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다. 나는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설병,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설병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물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항상 내 앞에. 여러분, 그 상, 진설병을 두는 그 상은 비어있는 채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빵 12덩이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하는 그런 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떠올려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머무르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항상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틴어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말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뜻이죠. 그 시대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열려져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달리 말하면 비전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꿈과 청사진이 없는 그런 암담하고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파라츠, 발생하지 않았고 침투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그들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시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은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던 그 장막을 일컫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성소를 밝히는 그 등불이 밤새 타오르는 가운데 밤이 깊었지만 사무엘은 자기 처소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서 쉬는 그 밤에도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성소에 머물렀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놓여 있었던 진설병과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들으려고 주 앞에 늘 머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항상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설병처럼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머무는, 항상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설병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오래된 빵은 안식일이 되어서 새로운 떡, 더운 떡을 구워낸 날에 새로운 빵으로 늘 교체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야 합니다. 마음가짐도 새로워져야 하고 믿음도 새로워져야 하고 과거에 묶여있거나 현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 유혹으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옛 모습,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입혀지는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설병은 주님 앞에서 늘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야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일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지고 변해가고 새 사람을 입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설병과 그것을 두는 이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여러분이 나오실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선포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설병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을 주기적으로 교체했던 것처럼 우리의 묵은 마음과 믿음이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정죄와 참소가 쏟아져서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했음을, 그 피를 힘입어 나는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놓여 있었던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도리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닫혀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설병을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묵은 마음과 묵은 믿음들을 늘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